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7월 달이 되면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달이 되면 여러 절기가 있는데 첫째 날에 나팔절을 불고 불물어서 나팔절을 지내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래서 금식과 회개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민족의 죄를 또 개인의 죄를 이렇게 회개함으로 고통의 시간,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7월 15일에 큰 기쁨의 절기를 만납니다. 위로를 받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절기를 보내는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6월절 누룩을 없애고 떡을 먹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77절. 77절은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니까 77은 49, 다음 날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보리와 밀을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7월 15일에 지내는 초막절은 초막 말 그대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에 천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제 가을 추수할 때 포도를 거두고 올리브를 거두는 이런 열매들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이제 살았던 이 광야 생활에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무 씨도 뿌릴 수 없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 기억하고 7일 동안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동네 공터에 혹은 마당에 혹은 지붕에 혹은 골목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백성들이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야의 경험을 하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요해질 때에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재밌겠어요? 가족이 다 6명이고 7명이고 그냥 따뜻한 침대에서 수도시설이 있고 그런 데서 오븐에서
빵 구워 먹고 밥 먹고 하던 걸 다 정리하고 골목의 지붕에 아니면 마당에 동네 이 공터에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지은 집,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면 편안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초막 생활을 함으로써 과거 광야 40년을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욕심 부리지 아니하는 이 소박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벌리 힐스에 가면 집인지 대궐인지 모를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집이 크잖아요. 저희도 거기서 며칠간 지내봤지만 집에서 집이 언덕인데 막 물이 막 폭포처럼 떨어져 내리고 집 옥상에 헬리콥터 정착하는 비행장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집들이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집 다 버리고 일주일간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 천막도 홈레스들이 요즘 하는 그런 천막이 아니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늘 스테이크 잘라 먹고 늘 기름진 것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를 겸손하게 소박하게 천막에서 살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풍요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초막절의 마음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특징은 시작되는 첫날과 일주일이 끝난 다음 날, 8일째 첫날하고 일주일이 끝난 다음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일을 하지 않았는가?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생업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였는데 노동을 쉬는 거예요. 쉼없는 노동을 강요받았던 애굽, 이 노예 생활이 몸에 뱄어요. 이게 노예 습성이에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안식일도 일하고 노예 생활 40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1대 2대 3대 4대 막 계속 매일 노동해, 매일 노동. 오늘날로 말하면 일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일 안 하면 불안해.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선교사 때, 선교사님, 저는 하루에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면 불안해요. 이게 선교사도 이미 일 중독에 걸린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마음이 편해. 이게 일 중독이거든요. 워커홀릭이라고 말하죠. 이게 노동도 몸에 밴 노예 습성이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일. 그래서 초막절에 모일 때는 첫째 날, 7일이 끝난 8일째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노예 광야 통과,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생업으로 바쁜 생활을 멈추고 노예의 노동 습관을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계속 쉼없이 일해버리면 하나님 은혜 묵상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순간순간 감사하다 그런 것 있지만 24시간 먹고
잠자고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제사 드리면서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물질 유혹, 가나안의 유혹에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부자로 살잖아요.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가 보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우리 여자 신이에요. 자녀를 많이 생산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막 바알 신이여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세라 신이여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게 가나안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막 바알 신을 섬겨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되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농사 잘 되기 위해서 뭐 했나요? 기우제 지냈잖아요.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대가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거 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연기 피우고 우리 다 했잖아. 우리 동네 사람들 그렇게 했잖아요. 뭐 때문에? 농사 잘 되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에베소에 가서 왜 이렇게 거대한 로마의 세 번째로 컸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로마,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이런 식으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거대한 이 도시였는데 온갖 좋은 돌로 대리석으로 집과 골목과 바닥에 막 돌로 다 깔은 그런 막 어마어마한 도시가 기둥들과 이 벽과 돌 쓰레기로 남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된 도시가 됐는가?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가 뭘 섬겼죠?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은 언젠가 우리 수요일날 사진 한번 봤잖아요. 목에서부터 배 밑에까지 여성의 유방이 팍 달려있잖아요. 음란한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도시를 다 쓸어버린 것 같아요. 남기지 않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다 폐허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막 다 쓸어버린 거예요. 페루에 가면 잉카 문명이 있는데 마추픽추 높은 산에 돌로 된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도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어버리는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사악한 제사, 음란한 제사, 도저히 살려두서는 안 될 그런 종족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돌만 남아있어. 돌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월, 화, 수, 목 근데 일주일에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시작하는 건 거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의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가 주일을 쉬는 날로 정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다 일했잖아요. 공산주의고 뭐가 다 일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게 엄청난 기독교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승리고 온 땅 일을 쉬게 하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는 주일날 다 오픈하잖아요. 회사도 오픈하고 마켓도 오픈하고. 제가 처음 브라질에 갔을 때 주일은 다
조용하게 쉬었는데 나중에 뭐 계속 지내다 보니까 뭐 마켓도 오픈하기 시작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일 안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 중독이죠. 일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쉴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일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일 중독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일해서 먹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 먹었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은 거 기억하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나 노동을 했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인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낮추시고 만나를 너희 조상에게 40년 동안 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으로 노동한다고 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해야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허락하실 때 건강이 주어지고 하나님 허락하실 때 일할 장소가 생기는 것이죠. 허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일할 기회 없죠. 일할 장소 없죠. 일할 건강 거둬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일해가지고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먹지 마 그러면 밥 한 숟갈 입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몸 아플 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모래알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먹고 일하고 생존하는 거예요. 이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출애굽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념함으로 하나님이 공경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미래에 또 하나님이 안전케 하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 적용할 것이 있는데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의 문제에 우리 마음을 다 쏟지 말고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과거의 고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떤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현재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 충만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니까 미래도 보장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오늘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이고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오순절, 맥수절, 칠칠절이에요. 초막절에 드려진 일주일간 7일 동안에 수성하지만 70마리나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양과 함께 다 포함하니까 215마리나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 때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6월절을 그렇게 제사 많이 안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제사. 오늘도 보니까 초막절 첫날 숫송하지만 몇 마리예요? 13마리.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 날은 11마리, 그 다음 날은 10마리, 그 다음 날은 9마리, 그 다음 날은 8마리, 7마리까지 가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풍성한 은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한국에서 살았던 삶, 미국에서 이민 생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끔 생각해요. 검정 고무 신발 신고 나다나 들고 풀망태 들고 풀 배다가 소를 먹였던 7, 8, 11, 2, 3살 때 그때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검은 검정신 신고. 그리고 지내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 보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노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 종려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갯버들을 꺾어가지고 이 초막을 장식하고 초막 안에 가족이 다 함께 들어가서 일주일간 보내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에게 얼마나 교훈이 많이 되겠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산 교육입니까? 하나님 은혜 기억해라 말로 10번 하는 것보다 그렇게 골목에서 지붕에서 마당에서 천막 찍어서 하니 자녀들과 자손들이 얼마나 놀라운 살아있는 교육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예배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에도 또 교육하고 평생에 교육하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자녀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일. 우리 절기가 되거나 우리 가정에 특별한 기념할 날이 생기면 멈추지 말고 기념해야 돼요. 야야야야 돈 들어간다. 야 쓸데없이 하지 마라. 안 해요. 그건 돈 투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아멘해요? 돈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돈이 몇 푼이나 된다고 아낀다고 안 해요. 엄청난 교육의 기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는 일인데 그건 투자해야죠. 왜요? 그것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축복을 보장하는 귀한 기회인데 신앙교육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복을 확신하는 귀한 기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은혜를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또 개인 가정별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엠과 KM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민족 이 땅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며 예배가 회복이 되며 말씀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 주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